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교회 옆에 위치한 술집, 우리 예배당 지하에 또 이렇게 뭐 밤낮으로 춤추고요, 막 댄스하고요, 노래하고 술 마시는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 주인이 이웃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그런 술집이 천둥 벼락이 내려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그 술집 주인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진짜 그 술집에 그 천둥 벼락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재판석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교회 측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스스로 입장을 변호하며, 아무리 이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술집이 그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라고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심하던 재판관, 이쪽 저쪽 얘기를 다 듣고 고심하던 재판관은 마지막 최후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응답을 믿었고 교회는 기도는 했지만 기도응답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매우 유머러스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뭔가 콕 찌르는 뭔가 교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한 사람이 보여준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들과 가족 전체를 구원한 믿음이 가져다 준 하늘의 기적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이 왕의 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영향력을 가진 요즘 말하면 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물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 재력, 그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음의 징후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맹물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맹물에다 기도했더니 다 나누니까 뭐 혼인잔치집에 풍성하게 그냥 끝나는 시간까지 포도주를 공급하였다는 그 주인공에 대한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왕의 신하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그 소식은 그 왕의 신하에게 마지막 잎새 같은 어떤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부모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시로라기 같은 가능성과 희망만 가지고 그 뭔가를 붙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란 분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근거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침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 과정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커다란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내내, 아니 평생,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기쁨과 또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 첫째, 표적에 미달리는 믿음이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적어도 표적이라는 것, 겉에 드러나는 기적 같은 현상에 의존하는 믿음이었다. 아마 그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기만 하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라도 믿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믿음이다, 표적의 믿음이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기복신학, 우리는 말씀주의야, 나는 말씀만 믿을 거야 하면서 신윤이 기적적인 치유의 사역이라 이런 표적,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필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이 희망을 아직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47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제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자기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그 당시에 예수를 가까이 하면 막 유대교에서는 죽일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들의 병을 고쳐주자는 기도, 이걸 기복이다, 또 표적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곡한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4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저 냉정하고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은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정도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도전이요 자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믿음으로 구원받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표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즉 아직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비신자들에게 절실한 것이 표적이나 눈에 딱 보이는 어떤 나타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원하심은 보지 않고도 그냥 믿으면 안 되겠냐 하시는 말씀이고, 내 말만 듣고도 그냥 아멘 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을 질문하신 겁니다. 도전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표적이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는 수준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라는 도전이요 자극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읍시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로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까지 내려와 자기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야만 행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원시적이고 미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보신 겁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또한 그런 유형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찍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표적만 구한다. 예수님 관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관점. 꼭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려고는 안 해. 말만 가지고는 못 믿어.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 옛날이나 오늘날 인간들은 거의 모두 절실한 자신의 필요와 위기 때문에 신이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요 신이시라면 제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시작으로서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될 믿음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다음 단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기적이 이런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위기에 처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봅시다. 그분에게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분에게 매달려 보십시다. 표적에 매달린 믿음, 유치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하나님은 더 빨리 잘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풀어야 될 어떤 절실한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많이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이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채지 못한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이 누워있는 저의 집으로 내려와서 한번 만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파 누운 곳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아니요. 꼼짝도 안 하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50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아니 그럼 그 아버지에게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요즘은 뭐 카톡이라도 있고 페이스톡이라도 있으면 보면 왜 살았네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볼 수 없어요. 그와 함께 그 아들의 병상에 내려가 그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는 다만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통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성숙을 올려주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왕의 신하에게 얼마든지 그의 믿음이 성숙과 성장할 가능성을 보셨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 곧 표적으로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다시 또 그리고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함으로 반응했는데 50절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보여주도 않지만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 믿음의 근거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순간 오늘의 주인공 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 바람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낳았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자마자 그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관적인 기대치라면, 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이 하나의 믿음의 근거라면, 그런 기대가 흔들릴 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시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근거라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견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어떤 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고 별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할지라도 점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기복적인 믿음, 표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로 결정한다는 합시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로마 10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그 믿음 좋다는 믿음,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자만심을 빠져 있었는데 보니까 진리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나타난 현상들, 이런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아주 어리석고 불쌍하고 바보 같다는 것을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제발 예수님께로 올바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이나 기대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뭐 믿음도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팽개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나 직감이나 감정이십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 전 절대 믿을 수 없어라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면 끝나는 거야 라는 수준입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표적에 매달린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옮겨가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받읍시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정적인 기적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십시다. 그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말씀이 그분을 붙들고 이끌어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슴 속에 그는 뭔가 모르는 믿음이 올라오면서 희망이 생기면서 기쁨과 소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저분이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봐야만 믿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쁨과 찬양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말을 타고 집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꼭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빌립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니까 막 기쁨으로 막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어 성경 5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미 그 아들의 병을 완전히 고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의 발걸음조차도 바꿔버리고 태도도 바꾸고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넘겨주시면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참 세계적인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학생들이 인터뷰하면서 어떤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을,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틀리지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선생님? 그에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세.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말입니다. 그가 만난 위기 속에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원하는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드는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모든 형통함의 비결이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걸 이 시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맨날 하는, 매일 아침 제가 큐티에 보내드리는,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 잘해야겠어요, 잘해야겠어요. 나는 모든 분들이 이걸 볼 거라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 그건 내 믿음 부족이겠죠. 예,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교회 모임에서나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날 읽었던 큐티 말씀, 또 그날 뭐 월화수 신약, 또 목금토 구약 이렇게 한 장씩이라 읽으라 했다. 읽으면서 뭔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게 내 문제를 지적하던데, 나는 이 말씀 보고 나 완전히 막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형제 자매들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영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의 체험한 경험과 이런 믿음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되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라면 거절하지 맙시다. 그냥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맨날 뭐 수요일도 모이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토요일도 모이고 하던 것들, 또 목자대학도 하던 거를 안 하고 주일날 한 번 하니까 그것도 오후 모임까지도 참 힘든 그런 경우 이제 내려놓읍시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좀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습니다 주여 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표적 믿음, 그 다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빛을 숨길 수 없잖아.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개인적으로 교회나 모임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간증하잖아요. 마이 스토리. 내가 주님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거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믿음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교회 형제자매들과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지, 동료들과 나누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솔한 간증,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체험, 신앙적인 체험인 간증은 가장 가까이서 간증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의 실제적인 결과가 가족 구원이요, 나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동네 이 사람들을 영향을 미쳐서 세상적이고 죄악된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께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이 가족들 주님께 나오게 한 이 기적의 놀라움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역사심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이 왕의 신하의 처음 요청처럼 그의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찾아가 기도하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 좀 더 북쪽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곳인데 길이 불편한 산지여서 걸어가자면은 7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까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설마 말씀 한마디로 되는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자기 집에서 자기도 이제 네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니까는 막 얼마나 막 말타고 정신없이 달려갔겠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와요?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그래 우리 아들 살아났냐? 살아났습니다. 열도 내리고 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해서 언제쯤 나왔냐 그랬더니 종들이 뭐냐, 그때가 이제 7시, 우리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저녁이 돼가는 그 시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왕의 신하와 가족들이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았다라고 말만 했는데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이 그 시간에 딱 열이 내리고 딱 완전 일어나 버리고 변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 이건 신이시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라면 의지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인생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왕의 신하와 가족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간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걱정한들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이가 오히려 가정을 기도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의 신하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던 위기, 이 위기 때문에 이 가정은 주님께로 나올 수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모두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됐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절실히 주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내놓고 보면 꼭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 문제가 해결된 경우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명절을 마치는 그 주간인데 지금 몇 개월째 베트남의 안식년,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내 막내 동생, 춘천 한올 교회의 내 담임 목사이고 제 개수 씨가 지금 베트남에서 이렇게 막 산행도 하고 많이 필그림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식을 보내오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카톡에 우리 노목사 그 형제들, 목사들, 사모들 가족 카톡에 갑자기 막내 목사가 심박수가 높아지고 막 이렇게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병원으로 옮겨주는 줄 알고 긴급 기도 요청을 했어요. 아니 근데 가까이 있으면 모르는데 멀리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저기 우리 저 동생 목사들 또 우리 사모들 뭐 우리 저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까 소식 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안정이 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 모두가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도울 수 없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확 뒤집어 놓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나눠놓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서 문제 해결을 허락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아직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던 그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그분의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아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밟고 다닌 저 유대 땅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답답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고생하며 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시고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제한된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겉으로는 웃고 여유 있는 척해도 각자 들여다보면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만은 들어, 우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숨결과 손길이 내리시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십시다. 바로 그 기적으로 오늘의 고난을 헤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 과정과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본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그 성경의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은 원래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이지만 마음 자세가 그렇게 순결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이끌어서 반드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팍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갈고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자세가 너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아들의 위기가 있었지만 한 방에 변화되는,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놓고 설교하게 하겠습니까? 너희들도 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서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무조건 주님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달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큐티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사소한 큰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너무나 세상이 타락하고 노아의 8가족에는 전부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벗어 제끼고 이런 판에 하나님은 도저히 못 보겠다. 그 대신 120년 기한을 주면서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요즘 큐티하다 보면 구약성경 에스라서인데요, 역대상인데 역대하던 에스라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도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때려 죽인지 몰라요. 심판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불순종, 헌신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짓고 하는데 얼마나 그 방주가 뭐예요? 제발 같이 짓고 여기에 타서 쏟아질 앞으로 물심판에서 같이 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뭐 웃기네 하면서 이러면서 멋대로 살 때 그래도 소수의 그들은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마지막에는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신약 때에는 앞으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내려진다고 약속했음을 믿으십시다. 불로 다 태워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또 때가 되면 이제 이 예수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지만 이제 드디어 사람들 이마에다가 칩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게 뭔 징조예요?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 찍을 날이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다. 이제 카드도 지갑도 돈도 필요 없다. 이제 여기다 이제는 칩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레이저 광선을 666으로 쫙 찍으면 전부 다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불심판을 다 받아야 할 운명이 가까이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될 대상은 뭐냐? 누가 해야 되냐? 오늘날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참된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 구원해서 이제는 다 됐구나, 저놈들은 절대 안 올립니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누가 그분들이 될지 모르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냅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을 건 가족들 구원 책임지십시다. 만일에 가족 친지 중에 한 명이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당장 주님이 심판을 내린다 해도 우린 쫙 변화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